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9문에 해당하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체 수업을 잠깐 그려도 보면은 소요리 문답은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들을 갖다가 지금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데, 그래서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 그게 첫 번째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의 내용. 그게 이제 1문에서 38문에 해당하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그래서 이걸 이제 신앙의 의무에 대해서 39문에서 107문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38문, 1문에서 38문을 통해 가지고 믿음의 내용들, 우리가 믿어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신론, 하나님이 누구시냐, 어떤 분이시냐를 배웠어요. 예. 대강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예. 뭐 몰라도 돼요. 두 번째, 우리가 그 다음에 인간론. 그럼 도대체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인간에 대해서 배웠죠. 그 다음에 그 인간이 짓는 그 죄에 대한 부분들, 죄론이 다뤘고요. 그 다음에 기독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죠? 그리스도의 삼중직 같은 것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구원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게 됐는지, 이 구원과 관련된 그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그죠? 그걸 성령론이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37문, 8문에 걸쳐서 종말론, 신자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기본적인 건 배우셨다라는 걸 이해하시고요. 그러니까 기본 틀이 있으면 이게 뭐가 틀린지를 우리가 이제 분별하는 지혜가 생기는 거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실천편이에요. 실천편. 그래서 39문에서 107문까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2, 그러니까 2권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 신앙의 의무들. 그래서 첫 번째 다루는 게 율법과 십계명이 이제 81문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은 두 번째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믿음과 회개. 여기 이제 이 구원은 두 번째는 믿음과 회개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다뤄요. 이 부분이 나오고요. 세 번째가 이제 은혜의 수단으로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 세 가지 은혜의 수단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이 외민소를 통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39문 같이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문 먼저 읽겠습니다. 39문,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당신이 나타내신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요구는 나라가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군대의 장관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높으신 권위 있는 권위자가 우리에게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다룰 게 하나님의 1번, 하나님의 요구인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가지는 의미라고 했죠. 그 첫 번째 우리 다시 자료집을 보시면 권위를 잃어버린 시대의 권위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요, 권위가 땅에 떨어졌죠. 권위라는 것을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을 혐오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권위를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아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책에 권위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사실은 지금이 더 떨어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시절도 아주 그냥 권위가 바닥에 떨어졌던 그 시절에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권위라는 책에서 신자가 회복해야 될 권위로 해가지고 세 가지 권위를 얘기해요.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두 번째가 성경의 권위, 세 번째가 성령의 권위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 아래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분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게 아주 이제 우리가 잘 배워야 될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제가 예를 들어놨어요. 권위를 잃어버린 시대였던 사사기의 결론. 사사기의 마지막 장인 사사기 21장 25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의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서 살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라고 살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의 형식이고 하나의 자신들의 복을 받는 수단이고 방법일 뿐이고 삶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없었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위가 없었다고요. 그들에게 어떤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삶이 없었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신자라고 불리는 우리들도 삶 가운데서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들을 드러날 때가 많죠. 그럼 거기에 왜 불신앙이 어떤 그런 모습들이 평신도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왜 그러느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권위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죽어봐야 알지. 정말 무서운 거죠, 여러분들. 그 권위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이제 모세의 손자였던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 이야기를 해놨어요. 이 요나단은요, 개인의 생계를 위해 가지고 미가의 집에 개인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거기 미가가 섬기던 드라빈 우상을 섬기는 개인 제사장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개인 제사장이 사실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되는데 더군다나 우상을 섬기는 드라빈.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모세의 손자였다고요.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그랬다고요. 왜 그랬느냐? 그 당시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11조 설교했죠. 레위인들이 하나님이 그 민족이 내야 되는 그 11지파에서 내던 그 11조 그걸 가지고 뭐 했다고요? 레위 지파들이 먹고 살았는데 그걸 제대로 안 냈다라는 거예요. 11조를 안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1조만 제대로 냈어도 레위 지파 하나 11대 1인데 거기서 낸 거 갖고 여러분들 살아야 못 사요. 비율대로 살면은. 살고도 2가 남는다고요. 비율대로 따지자면, 평균 비율로 따지자면. 이분들이 수학을 못하니까 이해를 못하시네. 이해하셨어요? 네. 충분히 먹여 살리고도 남다고요. 제대로 냈으면. 그런데 그걸 안 낸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 사사기에 레위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다녔다고요. 생계를 위해서. 그게 11조가 제대로 거쳤어도 자기가 맡은 지역에서 자기 레위 지파로서의 그죠? 관리하는 일만, 제사 지내는 일만 하면 됐다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돌아다니다가 이제 미가 집에 가가지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이런 일들이 내가 어느 집안 사람이다, 내가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어디다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웃기지 말라고 그러세요. 3대 때 5대째 우리 집은 기독교 집안인데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건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내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갈 때 그때에서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 가운데 내 삶이 정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어떤 전통 이런 거 여러분들 가문의 전통 이런 거 여러분 아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여러분 내 신앙을 지켜주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구야? 사무엘의 아들들. 사무엘이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예요. 그죠? 그런데 그 아들들이 어땠어요? 그 아들들은 안 그랬다고요. 아버지 같이 안 했다고요. 돈 밝혔다고요, 여러분들. 돈 받고 어떻게 했다고요? 재판을? 돈 받고 그러니까 편법되게 행했다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또 다윗의 아들들은요. 다윗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해요. 그러면 그 자식들도 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그렇지가 못했다고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 아버지 신앙 자랑할 것도 없고, 자식 신앙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내 신앙 내가 잘 지켜야 돼요.
그 모습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은 오늘날 불신의 가장 큰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된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살면서 불신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그 대화 가운데 그들 마음 가운데 가장 큰 불만이 뭐냐면,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뭔데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거냐? 나는 그런 거 받아들일 수 없다. 내 인생은 내 마음, 내 인생은 내 것인데 내가 마음대로 내 인생을 통제하겠다는데, 내가 살아가겠다는데 누가 뭐라느냐? 그 유명한 그 있잖아요. 그거 이 노래, 내 인생은 나의고 내 인생은 나의고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불신하는 세상의 논리라는 거죠. 아무리 신이라도 자기 인생을 참견하고 자기 인생을 간섭하는 존재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 왜? 자기 인생의 최종 결정자는 누구기 때문에? 내 자신이다. 내가 결정한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예수를 믿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큰 2번. 이것은 창조주, 심판주, 구원주이시며 무한 영원 불변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의 요구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구가 정말로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요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대표 기도를 하실 때 장로님들 하시는 기도문 가운데 제일 많이 하셨던 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기도 많이 했거든요, 시작할 때. 근데 이거 되게 좋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에만 하더라도요, 자식은요 부모의 눈치를 보고 살아요, 안 보고 살아요? 자식이 부모 눈치를 안 본다는 건 그건 자식이 아니라는 거죠. 부모 눈치를 봐요, 자식은. 여러분, 부모 자식만 와도 그런데요, 왜? 그러니까, 이렇죠. 이제 자식이 이제 크잖아요. 크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예요? 이제 아빠한테는 좀 못 대들어. 그러니까 엄마한테 대들지. 아, 됐어. 나도 다 알아. 내가 알아서 해. 이러잖아. 그죠? 머리 크면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엄마 위해서 이제 지가 더 쓰려고 하는 거지. 못된 것들이죠, 아주 여러분들. 그러다가 이제 진짜 철이 들면, 아, 내 인생에 진정한 도움이 되시고 내 인생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큰아들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운전을 처음 배웠어요. 그래 기고만장했지, 뭐 운전까지 배웠으니까 이제 세상 나가서 뭐 자기가 이제 다 할 수 있다 생각한 거죠. 그러다가 어이없는 사고를 냈네. 그런데 아주 경미한 사고였어요. 이걸 이제 차를 갖다가 섰는데 이게 그냥 중립에 놓는 바람에 흘러간 거야. 그래서 앞차를 살짝 박았어요. 근데 거의 박은 티도 안 났어요. 근데 얘가 그러고 나서 처음 사고를 내다 보니까 엄청 놀래버린 거예요. 놀래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막 당황을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이거 초짜구나. 젊은 애가. 옳다거니 걸린 거죠. 그래가지고 된통 씌어가지고 병원 가서 받아 먹을 거 다 받아 먹고 차는 기스도 안 났는데 그거 범벅까지 다 갈고 하여튼간 그래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배운 거죠. 그때 이제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때 이제 아빠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아, 그러면서 야, 인생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안다는 거에서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영적인 일은 더욱더 그래요. 제가 윌리엄 스틸 목사님의 그 예를 들었어요. 이 윌리엄 스틸이라는 목사님은 한 교회에서 50년 동안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일명 목사들의 목사라고 불리는 분으로서 그분이 쓴 목사의 길이라는 책에 보면요, 아주 이런 멋진 말이 나와요.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그 책에서 강단에 설 때마다 나는 영원까지 지속될 어떤 일이 해중 가운데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다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설교를 하지만 30분 뭐 그 정도 설교를 하겠죠. 그 설교를 하는데 그때마다 그 설교를 통해서 설교는 인간인 자기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설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일이에요? 영원까지 지속될 어떤 일. 이해하시겠어요? 영원이라고, 영원. 그냥 단순히 아까 이 일을 통해서 일주일 반짝하거나 뭐 1시간 반짝하거나가 아니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한 1년 목표를 두고 1년 동안 바싹 당겨가지고 어떻게 뭐 잘 살아보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 그러면 풍성한 삶에 대해서 설교하겠죠. 여러분들 더 헌신해 보시고 더 헌금해 보시고 더 기도해 보시고 기도 이 정도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가 부르짖고 간절히 찾고 하나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주여! 목소리가 작아요. 다 크게 주여! 지금 벌써 아멘하고 감동받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다니까.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그럼 빨리 온다고요. 아니, 좋은 거 갖고 들이대는데 누가 싫어해요? 하나님 좋은 거 주시겠다는데 누가 싫어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안 될 것도 되게 하십니다. 누가 싫어하냐고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어디까지 연결돼야 돼요? 저는 영혼까지 연결을 시켜야 되니까 나는 그거 갖고 부족한 거야. 그게 안 되는 거죠. 영혼을 준비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훨씬 더 깊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이 땅, 100년 사는 이 땅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 잘 살고 못 살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늘 그렇죠, 뭐. 여러분 보세요. 뭐, 사회, 정치, 경제, 문화가 우리나라도 지금 시끄럽잖아요. 막 그래서 막 뭐라 그래요, 옆에서 그러면. 속으로 그러죠. 야, 내 코가 석잔데, 야, 내가.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빡빡하게 살지 몰라도 어디를 바라본다고요? 저는 영혼을 바라본다고요. 영혼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요. 보세요. 매일 하루하루를 영혼을 사는 기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을 사는 그 삶을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산다고요. 일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일은 똑같아요. 매일 살아가는 그 삶의 리듬은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그냥 하루 버티고 사는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삶과 영혼을 사는 삶으로서 사는 삶이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그런 삶을 사는 거라고요, 우리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이건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때로는 이럴 때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다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다 만족스럽겠어요?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하시라고요. 하나님의 권위. 내 마음에 말씀이 안 들어올 때.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 뭘 시켜야 될 일이 있어. 그럼 우리 엄마가 잘하는 게 있어요. 잔말 말고 먹어라. 잔말 말고 먹어, 그냥. 야! 이러면서 딱 한번 소리 꽥 지르잖아요. 또 못해, 또 엄마 만드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뭐, 지가 좋든 싫든, 엄마의 그 건의에 눌려가지고, 그 건의라고 해야 되나? 여튼, 그게 기에 눌려가지고 먹는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걸 여러분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설명한다고 그러니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지만 대부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설득을 하시죠. 그래서 제 예를 들어드리면 저는 하나님 앞에 90% 이상이 설득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90% 이상 제가 설득되어서 그 말씀을 이제 설득당한 상태에서 배우고 듣고 공부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설득하는 거고요.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라고. 그런 설득의 단계가 있지만 권위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때로는
그거 외에도 그냥 이거 해라고 우리에게 지시할 때가 있죠. 성경에는 그런 명령들이 매우 많죠.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난의 문제들, 그런 것들 많잖아요.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에게 싫잖아요, 고난이. 그런데 다 체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너머에서 시간이 그 고난이 지나고 10년 정도 흘렀다고 칩시다. 보통. 10년 뒤에 그 고난을 생각하면 그게 고난이 나한테 유익이 됐던가요? 해가 됐던가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면 그건 해로 여겼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반드시 고백할 거예요. 저도 여태까지 마찬가지예요. 제가 당한 모든 고난이, 살아왔던 모든 고난이 지금 내 삶의 유익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지 어떤 고난도 나에게 해가 됐어요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신기하죠. 네. 넘어갈게요. 3번.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사람의 요구는 없다. 사람의 요구는요, 여러분, 왜 궁극적인 권위를 가지지 못하냐면은 변한단 말이에요, 변해. 그죠?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요구가 변하죠, 여러분들. 그죠? 우리 부모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야, 너 이거 한 70점만 맞아와. 처음에 이제 워낙 바닥일 때는. 그러다가 이제, 너 반타작만 해와. 그러다가 이제 좀 더 올려요. 그러다가 이제 좀 잘 보잖아요. 그럼 이제 더 올려. 자꾸 올라가.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폭발하는 거지. 아니 그냥 100점 맞아오라 그래. 이게 너무 셌나? 하여튼 그런 거죠. 우리는 변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요구는요,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를 넘어서서 변하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 지지자들의 주장이 보면은요, 구약 시대로 역사를 따지자면 4,000년 전에 사람들이 미개한 문명 속에서 살 때 주어진 게 동성애 금지에 대한 그 법률이지 않느냐, 율법이지 않느냐. 이게 신약으로 해봐야 그래도 2000년 전이라고요. 완전 까마득한 고대 이야기들이지 않느냐. 이런 오래된 고대 문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오늘날 이렇게 발달된 사회 문명이 발달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복종하고 따라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래서 이런 이유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성경의 권위를 그래서 무시하죠.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졌던 결정적인 계기가 계몽주의 시대죠. 그 계몽주의 시대를 이뤄오면서 합리주의, 이성주의로 모든 것이 인간의 이성의 합리성에 바탕을 두면서 그 인간의 이성의 합리성의 모든 학문을 무릎을 꿇게 만들었죠. 그 중에 하나가 신학이었죠. 신학도 그래서 그 인간의 이성의 합리성에 무릎을 꿇어서 만들어진 신학이 일명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해요. 인간의 이성이 그러니까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보냐면 인간이 쓴 책이기 때문에 그 안에 많은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완전히 훼손시켜 버리죠. 제가 그래서 이거 성경에 뭐예요? 뭐죠 그거?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성경의 영감설에서 했죠. 그래서 성경의 영감설 다룰 때 역동적 영감설이라고 했어요. 역동적 영감설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 역동적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의 그런 이성이 근거되어 가지고 인간의 어떤 그 논리가 근거되어서 써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 속에서 어떤 뭐라 그럴까요? 깨달음만 주신 것이.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은 인간이 그걸 쓴 것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얼마든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죠. 우리는 그렇게 안 보죠, 여러분들. 인간의 이성이 완벽하다, 인간의 이성이 선하다라고 했던 이 합리주의, 계몽주의 시대의 이 사상이 무너졌던 게 바로 그 뒤에 일어난 이 19세기에 일어났던 이 전쟁이죠. 그죠?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인간이 선하다, 인간은 완전하다라는 생각들이 다 무너지게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인간만큼 참, 그죠? 무서운 존재가 없죠. 그죠? 여러분들 느끼잖아요. 여러분 밤에 지나갈 때 개가 짖으면 안 무서워요.
저놈의 똥개새끼 이러고 지나가죠. 왜 말이 이게 너무 좀 가벼운데.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밤에 지나가는데 시커먼 남자가 여러분 지나간다고 생각해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예.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2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 당신이 나타내신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서 불변하는 뜻을 사람에게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변하신 하나님의 뜻, 성경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다르고 오늘날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고 그렇게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오늘이나 어제나 내일이나 동일하다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 소위문답 2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지도하시기 위한 유일한 규칙이 된다라고 말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거 우리를 지도하는 가장 유일한 규칙이에요. 그죠? The only rule이에요. only rule. 다른 룰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살폈잖아요, 그때. 우리의 인간의 역사, 양심, 이성 그런 거 갖고 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규칙을 배워 나갑니다. 2번, 성경이 우리 삶의 모든 상황에 대한 행동 지침을 그럼 다 다루고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죠? 성경에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모든 상황마다 다 답을 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뭐 이런 책들이 되게 많이 나고 있어요. 예수전도전에서 거기 그죠? 그 리더였던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그죠? 순례객 전도자들 갔는데 하나님이 이제 음성을 들려줘가지고 돈이 없었대요. 선교는 해야 되고 그래서 돈을 놓고 기도했는데. 어느 해변에 나가보라고 했대요. 거기 나가봤더니 그때 그 시간에 나가봤더니 방어대가 갑자기 해변가에서 다 올라가지고 죽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팔딱팔딱 뛰는 거 그거 가져가서 팔아가지고 그걸로 선교비를 마련했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더라. 어때요, 여러분들? 그럼 그럴듯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또 우리 감리교에서도 무슨 목사님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중후한 바리톤의 목소리로 자기를 부르시더래요. 중후한 남성 바리톤의 목소리. 그죠? 얼마나 여러분들 듣기 좋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우리를 미혹한다고요. 더 나가면 그래서 뭐라고 예를 들어놨어요. 자꾸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요.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이 답을 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해야 될까요? 저 남자와 결혼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혹은 또 이 직장에 들어가야 될까요? 저기 직장에 들어가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도해보면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네 맘대로 하라. 정답. 여러분 하나님 그런 거에 답 안 하셔요, 여러분들. 때로는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뜻을 알려고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알려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으셔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이 남자와 결혼해라 이렇게 안 알려주세요. 네가 알아서 해라.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왜냐면 그래서 결혼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줘서 결혼했는데 이거 아닌 거야. 골치 아파지는 거지, 여러분들.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예전에 몇 년 됐죠? 한 3년, 4년 됐나? 저희 교회 어느 집사님이란 분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들어왔는데, 양교사님도 기억나실 거예요. 국어사님도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자기가 우리 교회 왔는데, 하나님 앞에 40일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께 어느 교회로 갈까요? 40일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가라고 지정해 주셨대. 야, 너 저기 통진감리교회 가라.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오게 됐대요. 와, 기도해서 40일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교회 가라고 해서 계시를 해서 왔다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 놓고는요, 여러분들,
아마 2중과 3중과 나오고는 이름도 몰라요. 2중과 3중과 나오고는 내빼버렸어요. 야, 그럼 뭐야? 계시 받고 와놓고 3주 한 달도 못 나왔어요. 그럼 계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틀린 거예요? 뭐가? 이거 뭐 여러분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문제냐면은 그 사람의 말대로 하자면은 40일 동안 기도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교회죠. 하나님이 사명으로 맡겨주신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안 나간 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불순종의 죄를 진 거 아니에요? 그 식으로 말하자면. 그 사람은 그럼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리고 왜 3주도 안 나오고 그냥 또 내빼버렸을까요? 여러분들. 성경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뜻을 마치 이게 무슨 점쟁이가 점괘를 알아맞추듯이 우리의 앞일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알아맞히게 해주시겠지, 뭐 이렇게 믿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아예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오히려 여기 써놨잖아요. 복술이나 점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신다. 신명기 18장 10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는 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땅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진언자가 주문으로 마법을 거는 마법사예요. 박수는요 남자 무당을 가리켜요. 초혼자는 죽은 자를 불러내서 미래의 일을 물어보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오늘날 무당들이 하는 그런 짓이죠.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하나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미래일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 네, 그 뒤에 나중에 답 얘기할게요. 하나 더 얘기할게요. 4번 예와 정료석 목사님, 제가 이제 참고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소요리 문답을 준비하면서 정료석 목사님이 쓰신 그 소요리 문답에 나오는 예화가 세옹지마 예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서장훈 씨와 현지엽 씨의 이제 그 농구 같은 팀에 있을 때 그 농구 감독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의 젊은 시절은요, 농구가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어요. 그죠? 네, 아시죠? 농구 인기 있었던 거. 그때 현지엽 서장훈은 뭐 엄청난 인기였죠. 그래서 그때가 1997년, 98년도였는데 이제 이때 SK 팀의 SK 나이스 팀이라는데 이 감독이 서장훈 선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현지엽 선수가 이제 대학교를 거쳐서 이제 기업팀의 드래프트를 받는데 지명권이 꼴찌팀이 있었는데 이 SK 나이츠가 꼴찌였어요. 그래서 이 지명권이 많은 그 프로테지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꼴찌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SK 감독이 현지엽을 지명을 했어요. 그래서 현지엽과 서장훈이 그 한 팀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박 난 거죠. 그 최고의 센터에다가 그죠? 파워 센터 두 사람이 뭐 농구 얘기해서 못 알아들으시나?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농구 제일 잘하는 1등, 2등 하는 사람들이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서장훈은 이제 워낙 유명하니까 알죠. 근데 그럴 때 이제 기자가 물었어요. SK 감독에게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두 사람을 이 현지엽 씨를 선수를 택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1순위로 선택될 줄 알았다. 왜? 내가 올 때 목사님한테 가서 교회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고 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는 이제 그게 통하던 시절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 현지엽과 서장훈이라는 그 두 명센터를 불러다 놓고는 거의 중하위권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둘이 이제 트러블이 있었어요. 이 현지엽과 서장훈이 서로 워낙 세다 보니까 서로 트러블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맨날 부딪히니까 팀워크가 다 깨지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감독이 목사님으로부터 안수 기도를 받아가지고 그분의 말대로 하자면 안수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망한 거잖아요. 현지엽을 뽑아가지고. 여러분들 안수 기도만 안 받았어도 현지엽을 안 뽑았으면 안 망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여기서 뭐가 틀렸죠? 뭐가 틀렸죠?
우리가 그러니까 자꾸 신앙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 인간의 죄성.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바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성공하는 것.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한다고요. 안타깝죠. 다 그래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성공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인 양 생각해서 하나님 그거 주시옵소서라고 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가 더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 이 SK 감독은 그래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현지업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야. 그건 이제 자기 뜻이지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신앙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되게 보면은요 결과보다는 과정에 치우쳐 계셔요. 어떤 결과를 내 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면은 대부분 여기도 써놨죠. 하나님의 뜻은 의외로 결과보다는 어떤 과정이나 태도와 연결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그죠? 자, 보세요. 우리가 늘 그렇잖아요. 어떤 것을 갖다가 경험하게 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이 좋은 결과로 갖고 가지 않아요. 요셉이 보세요.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우리는 좋은 결과를 가져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있을 때는 그건 비참한 상태죠. 그죠?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볼 때는요. 그 상황이 그 상황이라고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성공의 눈으로 보니까 뭐만 보이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거기 속에서 호화롭게 살아가고 자기 권세를 누렸으니까 야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구나 성공했구나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그러나 성경은요 한 번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뒤로 하나님이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라는 말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한 번도 안 썼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라는 말은 다 어디서 썼냐면은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있을 때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음모를 당해서 그 말이 나왔다고요. 이해 가셔요? 다르다고요. 에휴, 이런 설교를 하니 나는 뭐가 되겠어. 이런 설교하면서 여기 우리 교인들 오라고 오라고 하는 내가 미친놈이죠. 누가 오겠어요? 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진짜잖아요. 이거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성공하는 거도 쫙 읊어놓고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안 들어주면 하나님 미워. 이러고 있잖아요. 자꾸 그러니 이것도 하나님도 난감하시죠. 안 들어줄 수도 없고 다뤄주다니 또 이거 하나님을 또 삐뚤게 믿을 것 같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참 괴이한 일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아까 SK 그 감독이 현지업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딱 자기 영입하고 난 뒤에 몇 년 동안 계속 그 농구 대잔치에서 우승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다녔을까요? 그 농구 감독은요. 간증하며 다녔겠죠. 내가 목사님의 안수를 받고 기도를 하고 나서 내가 현지업을 뽑았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넘쳐나는 간증들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여러분들. 그 실패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실패했으니까. 그럼 뭐예요? 실패했으면. 할 말이 없네 나도. 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고요 여러분들. 자 넘어갑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그게 맞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일 좋은 방법이 1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각을 사용하여서 추론과 분별의 연습을 쌓아 나가야 한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이에요. 자, 본문 다 펴져 있으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5장 14절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놓고 이제 6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이렇게 나와요. 그죠?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장성한 신앙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지각을 사용해라.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라고요. 지각을 가지고 그걸 합리적으로 선악을 분별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너희들 왜 계속 뭐 그냥 엉터리 믿음 가지고 어린아이 같이 막 그냥 떼쓰고 조르는 것밖에 못하면서 왜 그렇게 믿음이 안 자라나냐? 언제까지 그렇게 징징대는 신앙만 가지고 있겠느냐? 제발 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지각 가지고 분별하고 추론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분별되는 단계까지 가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자라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글을 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글 공부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똑똑해가지고 많이 깨닫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잖아요. 듣고 머리로 생각을 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분별하라고요. 추론을 하라고요. 여러분들 보세요. 신앙이라는 게 자라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세월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성이 계속되면은 친밀한 뭐가 생겨요? 관계성이 생기죠. 그럼 여러분, 분별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때가 있어요. 친밀한 관계성에서 나오는 분별력이 있다고요. 이게 아주 많이 생기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치면은 할 얘기가, 이건 분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잘 알죠. 이 사람은요, 이 고기가 물에 잠긴 거는요 다 싫어해요. 그런 또 해물은 좋아해요. 이걸 제가 분별해서 아는 거예요? 그냥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다 보니까 아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듣고 관계 맺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그 추론이 이게 올라가면서 분별력이 생겨요. 그냥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 여러분들,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막 그 고집을 부리는 거죠. 자, 보세요. 아까 얘기 하나 더 합시다. 40일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교회를 정했는데, 여러분, 교회를 떠났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정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한 10가지도 더 짚어낼 수 있지만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짚어내 봅시다. 교회를 정하는데 여러분들 40일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정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지금 눈치로 봐서 이게 맞으면 큰일 나겠죠. 제 눈치를 보면은 틀리죠. 교회는 그렇게 정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그 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이 나에게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거예요, 그거. 말씀이 맞고 은혜가 돼서 그 교회를 나가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40일 하나만 더 합시다. 그래서 40일 금식해가지고 기도해서 왔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걸 이야기한다는 건 또 무슨 말이죠? 내가 이 교회에 하나님 앞에 40일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온 교회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지. 자기 우월성에 푹 빠져 있는 거죠. 나는 이런 존재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제 설교가 들어오겠냐고요. 너무 센가? 안 들어와요. 절대 안 들어와요. 여러분들 자기 우월감에 쩔어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기도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이 어느 교회를 가든 그건 또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겠죠. 그런 교회들이 또 있으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이런 분별을 안 하는 거죠. 추론을 안 하는 거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늘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넘어갈게요.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 그래서 이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며 건전하게 추론하는 능력은 성경 전체가 말하는 내용을 깊이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도와주고 자라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라 피데잖아요. 오직 성경. 그게 이제 우리 개혁, 그죠?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드였잖아요. 그죠? 구호였잖아요. 오직 성경으로. 그런데 오직 성경만으로 안 되고 전체 성경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가지고 지금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이 뭘 갖고 지금 자기들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 그런데 어떤 성경? 부분 성경. 하나, 한 구절, 한 본문, 한 그죠? 단어. 그거 가지고 간다고요.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전체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전체 성경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성경 읽기가 필요한 거죠. 이해하셨죠? 제가 왜 이 외민서 소요리 문답을 할까요? 교리를 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법도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꾸준히 읽으셔야 돼요. 예. 아멘? 제일 나쁜 성경 공부 2번 뭐냐면 이단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한 구절 택해가지고 여기서 저기서 한 구절 뽑아서 이상한 비유풀이 하는 거. 예를 들어줬죠. 신천지의 비유풀이. 여러분들 이거 한번 배워보세요. 솔깃해요. 그냥 푹 빠져요. 아주 좋아요. 이거 내용도 좋아요. 괜히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안산홍 증인의 하나님 어머니. 이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어머니래요. 또 이것도 그럴듯하게 말해요. 또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기가 막혀요. 아주. 신사도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신비주의, 은사주의, 세대주의.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기적을 경험해야 되고요. 예수를 믿으면 은사가 막 나타나야 되고요. 막 팍팍 나가 떨어져야 되고요. 예수를 믿으면 금리팔이 생겨나야 되고요. 안 되던 일도 풀려져야 되고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 모든 게 다 형통해져야 되는 거죠. 성경에 봐라 안 되는 일이 뭐가 있더냐. 예수님 하나님 안에서. 참 무섭죠.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꾸준히 여러분들 읽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잘못된 이단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결론 가겠습니다. 적용점.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 그러므로 신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해야 된다. 예.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지금이 은혜 시대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은혜다 하니까 이 은혜를 내 마음대로 살아라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그런 나쁜 부류들이 있어요. 은혜는 그게 아닌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라라는 거예요. 그 권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고 지각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라고요. 여러분들 쓰잘데기 없이 맨날 뭐죠? 내가 오늘 무슨 옷 입고 가야 됩니까? 이딴 거 왜 물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예. 깨끗하게만 입고 다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이 이렇게 전수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선배들의 신앙이 우리에게 전수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물론 잘 믿었던 부분도 있고 잘못 믿었던 부분도 있어요. 그게 이제 다 그게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다 우리에게 그대로 흘러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믿을 거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곧 누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밑에 후손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똑바로 안 믿잖아요. 그럼 우리 후손들도요 거기에 그대로 영향을 받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으로 끝이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믿을 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100사람 1000사람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옆에 있는 한 사람만 감동 주면 돼요. 누구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 그냥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예수 믿는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 그것만 보여주면 돼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저한테 보여주세요. 저한테라도 예수 잘 믿는 모습 보여주세요. 아멘?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 안에서 인정될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마음대로 살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안 살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사는 거라고요, 그게. 그게 멋진 삶이고 행복한 삶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빡세죠. 그래서 요거 또 제가 전제를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